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는 예수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님을 위한 예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집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을 한번 보세요.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있잖아요. 지구도 그래요. 지구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지구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의 주인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있어요. 인생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으로 인생이 진짜 시작됩니다.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부모가 왕으로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조금 철이 들면 자기가 왕이 아닌 줄 알아요. 인생도 철이 들면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야곱의 후손 중에 12지파 중에 유대의 후손인 다윗 왕가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절대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을 때 로마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유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유대 땅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자기는 다윗 후손이 아니니까 늘 왕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태어났다 말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헤롯 왕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수님은 유대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왕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분명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다 그분의 것인데 내 것이냐?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특별하게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저 산과 바다와 들과 이 모든 것 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먹고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죄는 진짜 왕을 경배하지 않고
그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진짜 왕을 죽이고 진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죄는 내 왕국에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 왕을 죽이는 것, 그게 죄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왕으로 태어난 자를 만난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후에 동방 박사가 자기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요. 지금도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방해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생활에 손해를 볼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을 자기가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현대판 헤롯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처럼 왕이 돼도 두렵습니다.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이기심이 자기 집을 똘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위대한 업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유적지가 대부분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에요. 헤롯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좋아했어요. 건물 짓는 걸 좋아했어요.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그에게는 늘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자기 멋대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막 다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길로, 어떤 사람은 축제의 길로, 어떤 사람은 중독의 길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면 외로움과 불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님을 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들이 다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면 잘 되면 교만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못 되면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왕이 된 자는 잘 살든 못 살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헤롯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왕인 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 왕이 나타났다 얘기하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당장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거든요. 옛날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이 유대인 왕 태어난다는 것 이미 그 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미가서 5장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옛날부터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정작 유대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왕이었지만 그 성경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유대 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헤롯은 굉장히 폭군이거든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내가 9명인데 그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막 죽이는 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헤롯 왕 앞에 감히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갈 수도 없는 거죠. 또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 종교는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안전을 주고 지급을 주는 것, 그런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라는 성에 갇혀 자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스릴 왕을 찾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사람,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알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성경 지식만 알아요. 동방박사 알아요. 헤롯 알아요. 목동 알아요. 베들레헴 알아요. 예루살렘 알죠. 크리스마스 알죠. 교회 10년 다녔으면 크리스마스 얘기 10번 들었잖아요. 이러면 한 50년 다녔으면 50번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알아요. 왕이 태어났다 알아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별이 움직였다,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흥분하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런 얘기 있어요. 내 옆에서 나 예수님 만났어 하며 흥분하는 사람 있어도 한정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덤덤해요. 저분은 만났나 봐. 나는 상관없어요. 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베들레헴도 사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대해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돈 주고 영안에 들어가겠다 해도 방을 비워주지 않았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환영해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말구에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주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와도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 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인 사람은 내 성공, 내 사업, 내 비전이 중요해서 진짜 왕은 볼 수도 없고 진짜 왕은 만날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만 말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왕이심,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출발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아마 그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또 박사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했던 그들이, 이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들이 다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 박사 몇 명이죠? 우리 아이들 다 3명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3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 왔다 하는데 우리는 3명으로 결정했어요. 왜요? 선물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한 거지 3명 아니에요. 이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온 성이 요동했다는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오는데 하루 이틀 온 게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여 아마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1년, 2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아기 예수님, 유대의 왕,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왔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딱 경배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신 이유가 경배하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고 교회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아기 예수에게 온 것은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보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어요.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내 성공이 아니에요. 내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나 유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보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논리나 계산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다 주고도 또 더 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 온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고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길도 몰라요. 긴 세월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돼요. 또 수입도 없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무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 이 별을 따라서 유대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갔죠. 왕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줄, 태어나는 줄 알았죠. 헤로드 왕이 베풀어주는 만찬 관심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것 환대 관심 없어요. 그들은 헤로드 왕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헤롯 왕궁을 빠져나와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요. 그들이 길을 다시 떠났을 때 별이 나타나잖아요. 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보면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이는 메가톤급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이 기쁨의 최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뻤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들이 별이 멈춘 마국간에 들어가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생각한 이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유대 왕, 성경에 기록된 그 왕, 별이 움직이는 왕, 이 왕이 태어나는 장소가 마국간이라는 걸 봐. 에게게 잘못 찾아왔네.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무리 초라하지만 아기 예수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경배합니다. 자기의 것 아낌없이 다 드려요. 세 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값비싼 물건이죠. 또 유향은 값비싼 향료, 모략은 값비싼 부패 방지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드렸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평생을 이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이 왕을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들이 찾아간 말구 이외에는 온전히 아기 예수에게 헌신된 사람만 모여 있었어요. 요셉, 마리아, 목동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의 방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 2000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이요. 아니 2016년이잖아요. 2000년도 넘게. 근데 이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만 모여 있었어요. 결국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말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같이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잘 모르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 들어도 흥분도 안 되는 마을이에요. 관심도 없는 마을이에요.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 성경에는 작은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마을이에요. 또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직선거리로는 8km 정도 되지만 그때 당시는 한 16km,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이 베들레헴 중에서도 집도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마국간에서도 따뜻한 지푸라기가 있는 곳이 아닌 어디에 태어났죠?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흔히 말구유하면 이렇게 이 나무로 된 말 밥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는 나무로 된 말밥통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밥통입니까? 돌로 된 말밥통이에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다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마국간이 로맨틱한 줄 알아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동물도 있고 굉장히 좀 요즘 애완동물들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요. 이야, 예수님 부자다.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아닙니다. 이 마국간은 짐승들의 똥이 가득합니다. 양들의 노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악취가 납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건초더미가 우리 한국처럼 많지 않아요. 그냥 몇 개 듬성듬성 있고 천장어 뻥 뚫려 있어요. 물론 별이 보였겠지만 그냥 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숭숭 붑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천한 곳이 없어요. 이보다도 초라한 장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아들을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합니까?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주 냉랭합니까? 아주 차갑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초라한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유대 땅이 예수님이 만든 땅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지구가 예수님이 만든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1절 다음에 12절에 아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환대해요. 손을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분께 항복하세요. 그분께 항복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항복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 앞에 항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건강이에요? 취미예요? 그것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CCC를 만들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을 이끌어갔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참 엄청난 영적 거장이죠. 그는 사형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만든 영화 예수라는 영화는 10억 인구가 그 영화를 봤고, 그 영화 본 이후에 1억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시대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엄청난 영적 거장이 빌 브라이트예요.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빌 브라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는 직접 그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명을 했지요. 나는 이날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날 이후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던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방황과 혼돈과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인생의 모든 그 캄캄한 문제들이 다 빛이 드러나면 사라지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며 가장 큰 무거운 고난,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심각한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행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분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링컨은 가난하고 또 엄마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을 때 결국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디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별 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미국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두 나라 다 다시 예수님을 버리자 초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축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인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유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내가 왕이었어. 그분이 왕이 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직장에 평화가 옵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내 삶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왕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헤롯.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에 아무런 흥분도 없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예수 태어나. 예수 있어. 나 베들레헴 알아. 오늘날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얘기 잘 알아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 동방박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왕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찬양했습니다.